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을까요? 네.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시금 주일학교 현장 예배의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우리 친구들과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동안 경각심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다가 다시금 위기감을 확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지키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봅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지금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2차 대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너무 빨라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 주일학교 현장 예배는 다시 문을 닫았고 오전에 드려지는 1부, 2부 본 예배도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현재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힘쓰는 연구원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 관련된 정부 부처의 사람들과 공무원들 등 각 자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체력을 붙잡아 주시며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방역체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강도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강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많고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드는 선물은 무엇일지 찬양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찬양을 불러보는 온라인이지만 박수치면서 함께 즐겁게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한 명 한 명 보내주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찬양입니다. 이번 찬양을 통해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찬양도 박수 치면서 같이 불러볼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다고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거나 할 수 없구나 하고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늘 기억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만을 믿고 기도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니 나의 몸과 마음이 나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마지막 찬양도 함께 부르고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어서 김수빈 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12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로부터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의 의로우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만이 바른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깨어있는 영혼들 되어서 오직 오늘 주시는 말씀에 충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한 뒤에 김태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라는 질병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다시 모일 때까지 건강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강도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 기울여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교회에 모인 것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께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친구들과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대강절 넷째 주일까지 가면은 바로 그 다음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12월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전처럼 주일에 모여서 이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행사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슬프게 안타깝게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 성탄절을 더 기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가 되는 것이 성탄절 전에는 이렇게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은 정말 성탄절다운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때마침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총 4번이 있는데 오늘 12월 첫 주에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딱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끝나게 됩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게 구약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성경 66권이 언제 끝날까 했는데 벌써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강사님이 다른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선택을 해서 함께 또 매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어른들도 참 힘들어하는,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 그리고 조금 어떤 상징적인 일들이 많이 써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심 내용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4번의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즉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때 일어나게 될 일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의인이 어떠한 승리를 얻게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 내용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도 함께 좀 많은 생각을 갖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이란 사람이 쓴 편지로요, 1장 1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동유럽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7개의 교회에게 보냈다고 해서요, 이 편지를 7개를 다 써서 따로따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한 편의 편지를 써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한 편의 편지를 써서 이 7교회가 돌려볼 수 있도록, 즉 회람 편지라고 하죠, 돌려볼 수 있도록 쓴 편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에 있듯이요, 이 66권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쓰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순서대로 돼 있다고 해서 그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닌 건데, 이 요한계시록만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만큼은 가장 먼저 써졌고 가장 마지막에 써진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죽고요, 마지막으로 이 요한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라는 섬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 환상의 내용들을 직접 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중요한 내용의 편지를 왜 모든 교회가 볼 수 있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왜 이 7교회에게만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7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환상의 내용은요,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물론 2, 3장은 7교회들에게 어떤 교회는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은 2, 3장에 써 있고 환상의 내용은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1장 말씀만을 함께 보면서 장차 다시 오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지, 예수님만 놓고 봤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제자들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 죽었기 때문에 순교인데요, 이 순교들을 보면서 요한 혼자 그 믿음의 길을 잘 견뎌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로서 그는 사명을 다하여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고, 그의 나이 90쯤에 아주 많이 늙었죠. 90쯤에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로부터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라는 것은요, 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보통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그러니까 홀로 외딴 섬에 버려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갇혀 지내는 것, 그것을 유배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요한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안 전하겠지 해서 유배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과 단절시켜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한 목적이었는데, 하지만 그 아무도 없는 반모섬에서요,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1장 12절부터 16절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은요, 홀로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 요하나라고 불렀겠죠.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요, 7개의 금초대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금초대는요, 아마도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그 금초대의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이 그 금초대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나의 중심대가 있으면 그 양옆으로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줄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촛불을 붙일 수 있는 데가 총 7개가 있는 것이죠. 이 등대 금초대 이 하나가 이렇게 7개의 불을 밝힐 수 있었는데, 이 촛대가 총 7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초대 사이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된 것이었죠.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왕들이 입는 아주 긴 옷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어깨에만 걸치는 옷인데, 옷이 너무 길어서 막 땅 밑으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아주 긴 옷, 왕들만 입는 그러한 옷을 지금 예수님이 입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긴 옷을 고정시키기 위한 이 띠가 또 금띠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예수님 이 머리 쪽에 있는 털이나 눈썹이나 이 턱수염이 마치 아주 깨끗한 흰 양의 털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아주 깨끗한 눈처럼 이 털들이 아주 깨끗하게 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눈을 딱 보니까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아주 깨끗하고 힘있고 밝게 빛나고 있는 눈이었던 것이죠. 다시 이렇게 밑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발은 마치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석이 뭐냐면요, 그 왜 칼을 만들 때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드는데, 이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철을 10,000번 이상 두드려야 된대요.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이
이 철검이 어디에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10,000번 이상을 두드리는데, 마치 그것과 같이 잘 연단된, 이걸 연단이라고 하는데, 계속 두들기는 연단이라는데, 마치 잘 연단된 주석과 같이, 청동과 같은 것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청동이 바로 예수님의 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보아하니까요, 그 손에는 7개의 별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7개의 별은 교회의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7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천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20절에 그렇게 이 7별에 대한 설명이 또 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 이 음성이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지금 요한이 묘사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어떤 모양과 같냐면요, 예리한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검은요, 양날의 검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그런 검이 있는데, 그 검처럼 아주 예리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베어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리의 웅장함,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주 큰 폭포에 가면요,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소리가 내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이 마치 폭포 소리 같은데, 이 많은 물소리가 아마 그러한 소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마치 내 몸을 다 감싸듯이 아주 웅장하고 꽉 찬 그러한 소리다라고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마치 해가 가장 밝을 때 강렬하게 빛나는 것과 같이 아주 힘있게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 얼굴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데 어때요? 시선이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로 갔다가 다시 발을 보고 손을 보고 다시 얼굴을 보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훑어봤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훑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완벽하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요한이 자세하게 묘사했다고 한들 예수님의 그 신비한 모습은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요, 요한이 묘사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은 모든 왕 위에 계신 왕이고, 그리고 모든 악을 이기실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주 조금이라도 죄를 갖고 있다면요,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그저 너무 강해 보이니까 죽은 척 해야지 라고 하는 흉내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요한에게와 같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엎드러진 자에게, 죽은 자 같이 된 자에게 그 생명의 손을 얹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손이 얹어졌을 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 같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감동은요, 예수님밖에 주실 수 없어요. 요한 역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그 말씀을 지금 요한에게 해주십니다.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하지만 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의 그 처음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인 끝도 예수님께서 끝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자예요. 그리고 영원히 계실 뿐이라 사망은, 죽음은 예수님 앞에서 힘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완전한 승리자로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보여줄 그 환상의 모습을 본 그대로 기록하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시가 어떻게 처음 쓰이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실 그 환상이 얼마나 신비로운 줄을 상상하게 합니다. 물론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는 아주 무서운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무서운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도 완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 마지막 권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에 항상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건 2000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말씀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갖고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비교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일어날 일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바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우리 모두에게 기대가 되는 기쁨의 때가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소망을 품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때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이지만 주님을 믿어 의인이 된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소망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암울하기만 한 이 시대에 믿는 우리는 믿음 그 자체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시대를 바꾸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이 누가 주신 것인지를 기억하여서 이 믿음이 날마다 바르게 의심 없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곧 우리의 바람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오며 이미 승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발표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로, 이 현장 예배로 시작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지내고 다시 만날 때의 기쁨으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